16번째 강의 시간으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이 더 악해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더 거짓말하고, 이단들은 더 많아지고, 진리는 더 혼탁해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요즘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뭔 신학자가 어떻게 했고 뭐 목사가 어떻게 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뭐죠?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디모데후서 3장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이 말세에 있을 일들이죠. 말세, 마지막 때, 말세. 이 말세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성경에서는 말세라 그래요.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것 한 7년 이런 게 말세가 아니라 이 전체를 말세라 그래요. 그러나 전체를 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때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몇 년인지 모르지만, 몇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기간을 또 말세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 말세에 있을 인간들의 행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악을 행할 거라 그랬어요. 악행을 행하는데 자기들이 행한 죄악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 의미는 쉽죠. 사람들이 자꾸 악을 행해서 막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 사회가 되면은 그 사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죠.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자기들이 악을 행함으로 그 악이 사회에 많아져 가지고 그 악한 사회 속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들이 마지막 때에 짓게 되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19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19가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19가지. 19가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악들을 지적한 19가지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걸 알고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기에 있는 자기의 이 부족한 부분들, 죄악된 모습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다 소멸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사시나요?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렇게 19가지 죄악들을 지적하고 마지막 때 인간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필요한 미덕들 9가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약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핍박. 그냥 대충 그들과 섞여서 적당하게 그들이 하자는 대로 살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은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계속되는 말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 인간들의 그 악함이 더 줄어든다 그랬어요? 더 증가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더 악해진다 그랬죠. 더 악해진다 그랬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19가지 죄악들을 행한다 그랬으니까 그 자체가 이미 악한데,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 악한 데서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행하는 이 죄악이, 그 악함이, 여기 이제 오늘은 특별히 거짓말을 더했는데 이 속임수 거짓말이 더욱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더욱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하게 믿음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기가 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오실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믿음 생활해야 하는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도 겪고 있는데 이 전염병이 막 온 길 옮아갈지도 모르는 이런 가운데 좁은 공간에 모여서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흔들리죠. 또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려. 안 드려야 되나 드려야 되나? 이제는 자기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럼 남들 죄 짓는 데 따라갈 수도 있어요. 뭐가 옳은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이 악이 더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일 접하고 있잖아요. 뭐 이거 다 얘기해봐 여러분 다 잘 아는. 최근에 이제 정말 가장 최근에 어떤 9살 먹은 아이가 집에서 하도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그 높은 집에서 창문을 넘어서 어디 탈출을 해가지고 무슨 기계실에서 7시간을 있었다는 정말 깜짝 놀랄 얘기를 듣게 되는데, 보니까 그 학대한 여자는 친엄마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계부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나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낳은 것 같은데 이 아이를 학대한 거예요. 놀랍게도 친엄마라는 겁니다. 친엄마와 계부가 아이를 학대해. 끔찍하죠. 그 요새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그 경찰들 수사를 받고 기자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그 계부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하느냐면 자기는 그 딸을 사랑한대 그래요. 내 친딸처럼 사랑한다 그러더라고. 남의 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 나는 사랑한다 그래. 야, 이거 정말 너무 뻔뻔하다. 뻔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뉴스를 들으면 그 범죄 행위가 정말 갈수록 잔악해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과거보다 교육도 더 많이 받고 삶의 환경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더 악해질까요? 이 세상의 교육으로 그 인간을 참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날뛰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도 않는 것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다 우리가. 그러나 어떤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는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뭐 침이 튀어가지고 나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존하고 있는 실체가 있죠. 실체. 그게 뭐예요? 사탄이 있고 사탄과 함께 타락한 악한 영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걸 잃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육신적인 고통을 주지만 이 영적인 이 존재들은 우리를 쓰러뜨려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쓰러뜨리는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닙니다. 보이면 뭐 그냥 잡고 씨름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 보이지 않는 자,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어먹고 무장해제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의 밥이 돼요. 밥이 돼. 그렇게 끌려댄 게 마지막 때에는 이 귀신들이 더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악해져. 더 악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그 19가지 악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3장 1절 4절. 자기 자신에게 무슨 악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19가지. 이 죄악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죠. 이 죄악들이 행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늘 보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안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 이 악의 권세자가 누구? 사탄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도록, 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힘은 사탄의 활동을 묶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의 악을 볼 때 혀만 끌끌 차면서 말세야 그러지 말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의 악을 끌어안고 사탄이 악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이 말씀 속에 비추어 보고 남의 얘기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이 악이 있기 때문에 이 악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기 있는 악들을 여러분 안에서 다 소멸시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을 완전히 이루는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그죠? 모든 악인과 악을 소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종말론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악을 볼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악을 끌어안고 정말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어떻게 부모가 자기 애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짓이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학대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학교도 잘 못 가고 그래가지고 애들 학교 갈 나이만 되면 학교 안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나중에 보면 다 중간에 죽은 아이도 있고 막 이런 게 범죄가 밝혀지잖아요. 출생신고는 했으니까 학교 안 오면 수사갑니다. 경찰관들이 가게 돼요. 우리가 이걸 다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속히 악이 소멸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연속해서 특별히 오늘 강조하는 것이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문맥에서 보면 여기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넓은 의미에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단은 꼭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상, 모든 이념, 모든 철학, 모든 종교, 물론 이단도 여기 포함이 되죠. 이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이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인다 그랬어요. 더 속여. 거짓말을 더 해요. 그런데 자기도 속아. 이 말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누구에게 속냐면 사탄에게 속는다는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아서 자꾸 악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거짓말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안 좋은 거죠. 그죠? 하여튼 감옥에서도 제일 악질이 누구냐면은 사기꾼이라 해요. 판사가 쓴 내가 스필집을 읽어보니까 감옥에 가면은 하여튼 살인자도 있고, 살인자가 제일 흉악범이잖아요. 예? 살인자가 있는데 그래도 살인자는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도 일말에 조금 그래도 동조해 가는 부분이 있대요. 예? 그런데 이 사기꾼은 진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얘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이야. 입만 벌리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런 사기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를 바울이 남겨놓고 가서 젊은 목사가 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좀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디모데가 젊지만 디모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교회가 하나 돼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젊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단들이 막 들어오고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막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은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또 그 당시에 있던 영지주의, 또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 학자들 간에 도대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단이 누구냐 하고 논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혼합된 거예요. 혼합된 이단이에요. 혼합된 이단. 예? 이 이단들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또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은 또 하나 이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건 로마 정부에서, 그 당시는 다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떠들어대는 이단이에요. 팍스가 뭡니까? 평화지, 평화.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을 주는 게 누구냐면 로마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그 앞에 와서 숭배하고 경배해라. 그러면 로마가 너희들에게 샬롬을 줄 거다. 샬롬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참칭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가서 야만인들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 거고 치안을 안정하게 해주고 경제생활에서 돈 벌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해라.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리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용으로 나오는데, 짐승으로 나오는데, 짐승으로. 7개 머리가 달린 짐승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긴 배교자들이 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초대교회.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그럴싸한 거짓말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욱더 세진다는 거예요. 세진다는 말은 더욱더 사람들이 속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 거짓말,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짓말하는 것들을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설교, 이런저런 설교할 때 다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오늘 모아보겠어요. 그래서 모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가장 헷갈리게 하는 거짓 복음, 건강과 부의 복음입니다. 건강과 부, 번영의 복음. 제일 조심해야 돼요. 미국의 북미를 중심으로, 미국의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하는 그 텔레비전 부흥사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자,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도 설교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말씀 전할 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또 기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되는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건강과 부의 복음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뭐라 그러는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건강과 물질적인 번영과 부를 반드시 주신다고 주장합니다. 반드시 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 반드시가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자가 되게 하고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번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자, 좀 이상하죠?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져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부자는 축복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건강한 것은 축복이고 병이 약해지는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성공은 축복이고 실패는 저주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예? 지금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로버트 틸턴이라든가 존 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일 나와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가난은 죄요 저주라고 말해요. 가난은 죄요 저주다. 가난과 실패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사탄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언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대체하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면서 메시아메가 예? 가라라 물러갈지어다. 저주야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병아 물러갈지어다.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설교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열광. 얼마나 좋아요. 예수 잘 믿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부하고 우리의 그냥 믿음의 선언으로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다 쫓아내 나갈지어다. 그럼 다 나가고 그냥 우리 그냥 부자 됩시다. 건강합시다. 사람들이 열광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열광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그걸 가르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부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때로 기도해요. 필요해서. 그러나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건강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병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사용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 가운데서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하면 다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 네? 그러니까 아주 비성경적인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병이 있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 자신이 사탄의 가시라 그래요. 사탄의 가시라 그래요. 자기에게. 근데 숨겨진 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그걸 욕을 했거든. 네가 하나님의 사도면은 어떻게 네가 그렇게 질병이 당신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죠. 건강과 부에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면 다 건강해야 되고 다 이래야 된다는. 근데 사도 바울은 병이 있어요. 평생 하나님이 안 고쳐줬습니다. 이 병을. 그럼 당신이 어떻게 사도입니까? 그러는 거죠. 그럼 목사들이 얘기했듯이 당신이 믿음 생활 잘한다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병이 약해?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해? 당신 저주받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자꾸 선교하는데 건강과 부의 복음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3번 했다는 게 아니죠. 3번 했다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할 만큼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사역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공격을 받습니다. 욕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 그랬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건강과 부의 복음을 떠드는 저 목사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가 없어. 왜? 아니 평생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사도가 저런 병이 걸려 있어? 그 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 뭐 눈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병 한 30몇 가지가 나와요, 해석이.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볼 정도의 병이었다는 건 틀림없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봤으니까 그 병을.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 네가 그 지금 병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했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한 게 뭐냐면은 가시야, 가시. 때로 우리 하나님 가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가시를. 그 가시는 어떻게 보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그래.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바울이 깨달았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병이 저는 이게 안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해요. 사람은 보통 뭘 자랑해요? 다 잘난 거 자랑하죠. 강한 거 자랑하지. 나 학교 어디 나왔어? 나 돈 얼마나 벌었어? 나 사회적으로 내가 뭔데?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어린애처럼.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린애 같아 하는 짓이 인간이다. 그런 거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해? 그런 거 자랑하려면 사도 바울은 하루 종일 자랑해도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에요. 다 최고예요, 최고. 그 당시에. 그런 거 하나도 자랑 안 해요. 뭘 자랑해? 나는 나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자랑해. 왜? 그 약한 것들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약한 것들 때문에, 그 병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뭐가 은혜입니까? 정말 여러분, 뭐 잘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해줄 때도 있죠. 우리에게. 우리도 그런 것을 기도하지만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다 저주받은 거예요? 너무나 비성경적인. 여러분, 건강과 번영과 부의 복음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재정이 돈이 좀 부족하면 돈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건강해야 또 주의 일도 아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요. 그러나 건강하고 부자 되는 건 하나님 축복이고, 그 사람이 좀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건 저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횡행합니다 지금. 속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세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도대체 이 목사들은 이 성경 말씀 어디다 다 찢어버렸는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요,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는 죽은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 필요하시면 약간 병들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이고, 그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 복음에 절대 속으면 안 돼. 이게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텔레비전, 특별히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들, 미국의 이런 미국의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들 상당사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우리나라 기독교 TV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하나 이 교회 내에서 굉장히 그 거짓 복음이 뭐냐면 매우 비성경적인 축기와 치유. 축기는 뭐야?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축사라고도 그러는데 축사. 귀신 쫓아냄과 병고침입니다. 병고침. 이것도 굉장히 헷갈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죠.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 비성경적인 이들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 간판을 걸어놨지만은 이 비성경적인 축기나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에 막 코로나 터지고 이런 것도 다 보니까 무슨 치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써놓고 돌아다니면서 뭐 치유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예? 한국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미신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단이 굉장히 잘 돼, 한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체계적으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미단적인 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미래를 예언하는 기독교 무당, 기독교 점쟁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 어떤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서 용하시대. 그럼 또 우리 애가 또 고3이야. 이번에 가서 학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주여. 또 헌금 또 헌금도 200~300만 원씩. 교회는 헌금 10만 원도 안 내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는 몇백만 원씩 내요. 또 복채 내는 거지, 복채. 이런 무지몽매한 뭐 안찰한다고 막 등을 병 고친다고 때려가지고 막 시퍼렇게 멍들고 500만 원 내고 왔다는 사람들 다른 교회 있을 때 집사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나중에 500만 원 내고 왔대요. 교회에서 언제 하나님 앞에 500만 원 헌금해본 적 있나? 등짝을 하도 두드러 맞아서 멍들었어요. 그렇게 무지몽매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언의 은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설교의 은사예요. 설교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말해요. 설교. 근데 우리나라는 점치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미래 점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성경에 보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가끔씩 그런 게 있었죠. 미래를 미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주거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끄집어대다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는 너는 목사 돼야 돼,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지금 큰 트럭으로 몰고 다니는, 전국을 누비는 트럭 운전사가 되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 될 꿈이 1도 없는 애인데 목사가 돼야 된다고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해 줬어요. 고등학교 때. 야,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때부터 믿질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목사가 네가 된다면은 하나님 너에게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참 어리석죠. 상당히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치료하세요. 의사도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옛날에는 그런 의술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런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술을 발전시켜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아픈데 병원에 안 데려가고 그냥 애를 데렸다 뭐 때리고 귀신 쫀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그러나 궁극적인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암 수술해가지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쪽 자르고 여기 잘라가지고 대장 수술해서 이거 두 개를 이어놓은 의사는 일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의사가 자기도 모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게 붙어서 세세포가 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이 퍼져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런지는 자기도 몰라. 의사들은 퍼센테이지를 말할 뿐이에요. 퍼센테이지. 통계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요. 신의 영역. 의사는 골무면 잘라내고 찢어내고 소독약 뿌리고 그거 할 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살이 나오고 건강해지는지 더 악화되는지는 의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명한 의사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게 있죠. 있는데 그 신유의 은사를 얘기할 때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고린도전서에 병 고치는 은사들, 병들부터 복수해요.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우리말에는 그걸 왜 병 고치는 은사라고 단수로 했는지 몰라요.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오시오. 내가 손만 얹으면 병이 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면. 예? 왜 복수를 썼겠습니까? 그 은사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병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5장 14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병 고침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예?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 아프면 누굴 청하라 그랬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교회 장로들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세요. 예? 또 우리가 수술한 자 있으면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알지만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제도 최화자 원사님 어깨에 뼈가 부러져서 수술하신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죠. 예?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의인들이 하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청해서 기도를 받고 또 성도들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 환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기도의 치료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프시면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세요. 금요일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때로는 목회자가 얹은 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서로가 중보기도하면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 찾아가가지고 아프다고 하면 막 이상한 짓 합니다. 대부분이. 저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는 막 쥐어 뜯어가지고 막 나중에 다 독으로 죽었어요. 독으로. 제 친구 아버지도 가서 독으로 죽었어요. 손독으로. 그 뜯어내가지고. 그래서 다 죽어가니까 나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여관방에 갖다 놓고 하도 그러던데 그 친구가 미군 부대에 나왔어요. 지금 목사님이시지만은 그때는 학생 때니까. 그래서 그 미군 부대 생각이 나가지고 전쟁 때 이게 파편 같은 거 받으면 썩잖아요. 갔더니 미군 부대 의사 그러더랍니다. 지금 이 기도원 갔다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 그러는데 이거 다 뜯어가지고 이게 지금 다 살아났다 그러고 나중에 다 죽은 거예요. 뒤에서 손독으로. 사람이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막 그 장로님이고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말기 암 환자가 돼서 희망이 없잖아요.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3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거기 갑니다. 다 가더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 저도 어떻게 될지 저는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도 자신은 없지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부르시면 갈 준비하자. 갈 준비. 그렇게 안 죽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발버둥 친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데려가시기로 작정했으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죠. 병을 또 고쳐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분을 하나님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또 데려가실 뜻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진짜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권사님이 기도 많이 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용화시대 거기 가서 기도받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가면 이제 돈 요구하고 다 돈 요구해요, 돈 요구.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는 제가 돈 내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돈 내라고 했죠. 다 기도해주고
치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제가 손을 얹고 막대기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손입니다. 제 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손 얹어봐야. 마른 막대기 같은 손을 얹어 싸우나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손을 통해 역사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똑같은 사람을 기도해도 믿음이 없이 그냥 목사님 오셨구나 기도받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므로 병든 자가 있느냐? 목사를 통해서 기도받고 너희들끼리는 서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소문내라 그랬어요. 아프면 기도부터 하고 좀 하세요. 여기저기 구역 식구들한테도 구역장님이 아프니까 구역장인데 체면이 있지. 뭘 체면이 있어.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하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다 나중에 위해서 기도해줘. 좀 아파.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손을 얹고 구역 예배 때 구역장님 와서 기도해 주면은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병들 고치시는 은사를 주신 은사들을 어떤 사람이 나 신의 은사 받았어. 내가 다 안수하면 나. 속지 마세요. 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내가 기도하면 다 앞이 보여.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속을 거야. 내가 20년 동안 진짜 속을까 봐 계속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은요 아주 좀 세련된 이단들이 나옵니다. 세련된 이단. 지식인들, 좀 이렇게 지식층들을 유혹하는, 또 젊은 층들, 엘리트 계층을 유혹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21세기 최고 이단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종교다원주의라 그랬어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고, 저 마호멧을 믿어도 구원받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많은 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주 지식인들에게 혹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문제는 신학자들이.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특별히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다원주의라 그래요. 다원주의. 다원주의고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모든 건 상대적일 뿐이에요. 모든 종교도 절대적인 종교는 없어요.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서로를 관용해, 서로서로 받아줘야 돼요. 종교도. 우리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세기에 제일 화두가 되는 말이 뭡니까? 똘레랑스라는 말이에요. 똘레랑스. 그게 뭐예요? 관용이죠. 관용. 서로서로 종교도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게 보여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야!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좀 공부했다는 놈들. 야, 왜 너 기독교인들은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 그러느냐? 다른 종교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인데 어떻게 해? 그 길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자주 말했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카톨릭의 포용주의적 구원론이라 그랬죠. 포용주의적 구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카톨릭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굉장히 헷갈리죠.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무신론자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살았다면은 예수는 안 믿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게 카톨릭의 지금 구원론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차이를. 그래서 이런 카톨릭 신자 중에 이 신학을 만든 사람이 그 독일의 신학자인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칼 라너가 62년도인가 3년도에 제2 바티칸 공회의에서 이 구원론을 주창하게 되고 카톨릭이 지금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안 믿지만 아까 그런 사람들,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간디 같은 사람, 힌두교도지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이수신 장군, 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숨겨진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제가 안 써왔지만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또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 중에 하나인데 보편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구원론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예? 예수 안 믿고 뭐건 하여튼 못 믿어, 하여튼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외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죄 졌다고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유니버설리즘, 보편구원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단이라는 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천지라든가 또 안산홍이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이 말도 안 되는 이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신천지가 30만 명이 넘는다는 소리를 다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이번에 30만 명이 넘게 됐다는데, 저 전도관 질 때 거기서 나이 50다 될 때까지 미장회 하면서 벽돌 갖다 놓고 집 짓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만희가. 그런데 거기 속아가지고 그게 메시아라고 지금 30만 명이 넘어간다는, 그 사람들이 다 교회다니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것들이 더 심해진다 그랬어요? 약화된다 그랬어요? 더 심해지기 때문에 막 헷갈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헷갈려요. 그래서 진리에 굳건히 서야 돼.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하나님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하는 말이니까 바울이 가르친 거죠. 성경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 배우고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이나 이 거짓말, 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첫째 중요해요. 배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지식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 그 객관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운 것을 내가 주관적으로 믿어야죠. 경험적으로 확신은 신앙이 있어야죠.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배우는 일에 힘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어야죠. 아무리 못 읽어도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개인이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급적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이 아는 것이 나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되고 믿어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배우고 늘 기도하여서 말씀의 확신 속에 진리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성경책은 그냥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은 그냥 있을 때는 문자에 불과합니다. 속지 마세요.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냥 책에 불과하지만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확 실존적으로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냥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닫든 안 깨닫든 상관없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내가 꼭 성경이 있다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확 실존적으로 은혜로 다가올 때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감동으로. 그 어떤 성경에는 The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러니까 시인이 무슨 시를 쓰다가 영감이 떠올랐어. 음악가가 이렇게 작곡하는데 이렇게 음악적인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그런 영감이 아니에요. 이 영감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말은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이 말씀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NIV나 뭐 이런 성경을 보면은 God blessed, God blessed, 하나님이 훅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쓴 성경도 있고, 마가가 쓴 성경, 요한이 쓴 성경도 있고, 모세가 쓴 성경도 있고, 그죠? 바울이 쓴 성경도 있고, 많은 성경이 있어요. 그럼 성경은 인간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입니까? 인간의 책이면서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책으로. 언어로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고 성경 저자들을 택하셨어요. 그게 마태고 마가고 누가고 요한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마태복음을 쓸 때 마태를 하나님이 불러놓고 마태야 하니까 네 연필을 들거라. 네 마태 연필을 딱 들고 이제부터 받아쓰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불러주는 거를 딕테이션 한 게 아닙니다. 받아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진리를 쓰려고 펜을 들었을 때 이미 그런 시도를 한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가 이 글을 누가복음을 쓸 때 그 모든 자기 앞에 있던 자료들을 다 활용을 합니다. 다 이용을 해서 누가복음을 써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쓸 때는 자기의 특징, 문체, 어법, 말투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거기. 예?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다 쓰게 하셨어요. 그러나 누가가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오류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오류, 잘못,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이 누가를 붙잡고 누가의 특성을 다 살려서 누가복음을 쓰게 하시되 요만큼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유기적 영감설. 그래서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듣지 않아가지고 나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핑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게으른 거야. 이약하고 게으른 놈아 혼나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성경책을 줬고 우리 민족한테는 이렇게 아름다운 글로 다 이렇게 번역돼서 성경을 줬고 교회 목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 다 가르치고 공부 다 하게 했는데 넌 뭐 했냐? 더 혼납니다. 더 혼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설교 열심히 듣고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죠? 30몇 개 올라가 있는데 하나도 안 들을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봤더니 그래도 한 3, 40명씩 다 듣고 있더라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럼 다 들어서 공부를 하세요. 하나하나 다 공부하면은 그 신학교에 가도 그런 거 안 배워요. 못 배워요. 어디 가서도 못 배워요, 여러분. 다 말씀 공부해가지고 진리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칭찬거리고 하나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